안녕하십니까.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삶의 준비라고 하는 대주제하에 탈종교 시대의 영성과 종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첫째는 인간과 종교 그리고 현대사의 변화와 탈종교 현상, 현대사회와 개인의 부각, 종교의 원천과 엑스터시의 정체성, 한국 사회와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 종교 이후의 종교와 전통 종교의 과제.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 성효용 교수의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고 하는 주제의 저서의 에, 저자 자신의 강의의 요점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연합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갈리브 여행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계란 껍질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소인국 릴리포트에서는 사람들이 삶은 계란을 어느 쪽 끝에서 깨야 하는지를 두고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쪽에서 깨야 한다는 사람과 작은 쪽에서 깨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황제가 자신의 아들이 큰 쪽에서 계란을 깨다가 다친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반드시 작은 쪽에서 계란을 깨라 하는 법을 만듭니다. 이거로 인하여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편으로 해서 갈라져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하게 됩니다. 스위프트가 풍자한 것은 단순히 계란을 깨는 방법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잉글랜드 성공회를 비롯한 기독교 종파 간의 분쟁처럼 사소해 보이는 차이를 절대화하여 정치적, 종교적 대립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계란의 어느 쪽을 깨느냐 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데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본질보다 사소한 차이를 두고 극심하게 대립하는 경우와 이념이나 종파, 정당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소개하는 것 또는 타협 가능한 문제를 절대적인 원칙처럼 다루어서 해결하기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는 이러한 내용을 계란 껍질 논쟁의 걸리고 여행기를 대표하는 정치 종교 풍자의 상징적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의견 차이가 대논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사소한 문제로 즉 우리 가정에서도 화장실에 에, 종이를 휴지를 거는데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해서 풀어설 수 있도록 설치하느냐 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저는 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A쪽과 B쪽, B쪽은 위쪽에서 이렇게 풀어서는 방법이고 A쪽은 안쪽에서 이렇게 푸는 방법인데 저는 B쪽에서 풀어서는 걸 선호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 B쪽에서 당기면서 풀면은 이 종이 뭉치가 뒤쪽으로 밀려서 벽에 부딪혀서 이 풀림이 에, 서서히 풀리게 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잘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A쪽에서 풀어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A쪽에서 당기면서 풀면은 이 종이가 들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쉽게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절약을 위해서 B 쪽에서 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강한 대립이 되면은 가정에서도 싸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다른 의견,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여서 사는 사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설명을 할 때, 한편에서는 종교 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설이 있고, 과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 짐승 동물과 인간의 특별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표적인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현상이 종교 현상이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어떤 가치관으로서 보느냐 하는 내용은 대단히 인간 사회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이란 어떤 종교인가 하는 존재인가 하는 내용을 놓고 종교학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교를 믿고 실행하는 것을 넘어 종교 현상을 연구하여 이를 만들어낸 그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 현상을 나타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데 대한 연구하는 인문학적 분야가 종교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성혜용 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인 교수인 성혜용 교수는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를 전공한 학자가 오늘 현대 종교와 현대 현상을 분석해서 나타내는, 소개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방법론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이해하는 분야가 종교 심리학이죠. 또 특히 주류 교리에서 소외되었던 이 말은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전체가 흐르는 어떤 방향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거기서 한 개인의 체험을 중시하는 동서양의 신비주의, 옛날부터 동양과 서양에서 종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비주의의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종교를 초월해서 그 개인의 체험들의 그 공통점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분야가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 학자가, 첫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는 육체를 지닌 한계성 속의 인간이, 육체를 지닌 한계성 속의 인간이라는 말은 몸뚱아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시간적 제약성과 공간적 제한을 받는 이런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지닌 한계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속에 있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차원, 이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자연적 세계지요. 그래서 이 차원과 관계를 맺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개인이 어떤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들, 이런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소개한 학자가 있고,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던지는 존재론적 물음, 즉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왜 죽느냐,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유일한 영역이 종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의 통일 원리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심과 본심. 사심과 본심은 서로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사심과 본심이 내 존재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싸우는 이 현상을 모순적 현상이라. 조물주가 두 마음이 있어서 싸우도록 만들어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모순적 상태를 인간은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타락의 내용을 지적인 면으로 표현하면은 무지 상태에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무지 상태에 떨어진 인간의 그 무지도 마음과 몸이 있듯이 마음적인 무지가 있고 몸적인 무지가 있다는 거죠. 마음적인 무지는 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간에 대한 문제, 왜 태어나서 왜 살고 또 왜 고통을 당하며 왜 죽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물음들, 궁극적인 삶에 대한 물음들이 이 내적인 무지다, 종교적인 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점, 이런 문제를 이런 데 대한 무지 상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구가 종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외적인 무지는 물질 세계의 본질, 물질 세계의 근본, 즉 물질의 성질, 물질의 이용 방법이나 자연의 법칙, 이러한 세상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무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는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다.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되면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종교의 이 내적인 무지와 과학의 이 외적인 무지가 완전히 해결되어 가지고 그 삶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행복한 삶인데, 지금까지 종교는 이 현실적인 세계의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또 과학은 이 본질 세계의 내용을 무시하고 현상 세계에만 집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질 세계의 종교라든지 이것은 본질 세계 연구로 해서 많은 철학이나 종교가 대두되게 되어 그렇게 대두되었지만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혼란상, 미해결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문제, 내적인 이 문제, 심령 문제, 본질 세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의 역할이 다 되고, 과학의 문제, 물질 세계, 현상 세계, 결과 세계의 문제가 극복된 인간의 삶이, 이것이 조화로울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길과 과학의 길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는데, 이 성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확실한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물음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서 무자를 파자 소개를 할 때, 위에 짝대기 하나를 하늘 세계로, 아래 짝대기 하나를 땅의 세계를, 그리고 세워진 이 막대기를 사람으로 표시하고,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무당, 무자가 되는데, 이 인간, 인자가 옆에 두가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 소매 끝이 팔랑팔랑 움직이는, 그래서 무당을 표시하는 입장으로서 이 두 세계를 관계시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일 원리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피조세계는 원인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성품이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성품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도 보이는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상적인 성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성성적인 모습을 닮은 것은 인간의 속사람 영인체고, 인간의 형상적인 모습을 닮은 것이 인간의 육신, 육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닮은 모양이 있는 세계는 유형실체의 세계가 되고, 이 모양이 없는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닮아서 지음받은 세계는 무형실체의 세계, 영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주체이고 이 세상은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고 무한한 세계며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유형실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유한한 세계요 순간적인 삶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실제 세계가 그러나 본질 실제 세계고, 이 유형실제 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영경계와 자연계는 이 자체가 서로 연락을,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 이 인간, 보이는 몸뚱아리와 보이지 않는 이 두 인간의 구조를 닮아서 지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흙과 물과 공기로 지었다 그래서, 흙과 물과 공기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흙과 물과 공기로 지은 인간의 몸뚱아리는 육적인 오간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관찰하고 주관하고, 그 다음에 속사람 영인체의 그 형질을 닮아서 지은 무형실체 세계는 영적인 오간을 통해서 이 두 세계를 느끼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세계를, 인간은 천주를 종합한 실제상이다. 이 세계를 합친 것이 영인체고, 이 세계를 합친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는 인간은 두 세계를 종합한 실제상으로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인간은 피조세계 두 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이 인간은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화동의 중심체요 매개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국과 시청자의 관계와 같이, 이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텔레비전이라든 라디오가 없으면 시청자가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계의 사실은 인간을 통해서 유형실제 세계, 몸뚱아리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세계는 단절된 세상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소수의 한 개인이 이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세계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조상들의 혼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을 신비 현상이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역사 이래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신비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이러 현상은 자연계를 관찰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특별한 인간들이 이러한 세상의 내용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왔고, 그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왔던 학문이 신비주의다 하는 것으로 통일 원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입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수도 생활이 필요하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그러죠. 그럼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리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종교였다. 이렇게 통일 원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카미유 플라마리옹이라고 하는 학자가 18세기 1888년에 저술한 대중기상학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파인데, 그림 속 인물, 이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림 속 인물은 하늘의 가장자리, 이 하늘의 끝자리 말이죠. 하늘의 가장자리,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하죠. 자, 가장자리를 들추고 그 너머 이 너머 세상이지요. 너머 세상의 우주의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보통 인간은 이 세상의 내용만 아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 가장자리를 들추고 넘어서 저 세상의 내용을 보고 느끼는 이러한 현상을 표시한 하나의 내용이지요. 자, 이러한 구조를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 이 자연 세계를 넘어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용을 탐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과학적 탐구는 자연세계 탐구고 영적 탐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탐구,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기존 세계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 깨달음을 이 한계를 넘어 저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표현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탈종교 현상, 오늘 이 현대 사회에 변화된 그 내용 속에 탈종교 현상이 나타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제도 종교의 쇠퇴, 지금까지의 전통적 종교는 쇠퇴하고 세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누가? 종교학자가 성혜영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의 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종교적 교리가 사회 전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리드를 하냐? 종교가 리드를 해요. 종교 지도자와 종교라고 하는 기구가 이런 문제를 지배해 왔다. 그런데 현대에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에 영향을 미치던 이 내용이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합리주의에 의해서 지성이 높아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런 시대가 지금 현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종교인이 급증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무종교인 비율이 2007년도 11%에서 2015년도 16%, 여기서 7년, 8년 사이에 벌써 5% 이상이 상승한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의 무종교인 비율은 1984년도에 56%였던 것이 2021년도에는 60%고 최근에는 63% 수준까지 가파르게 무종교인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급격히 진행 중인 세속화 트렌드 속에 보면 특히 10대에서 20대 무종교인 비율은 78%에 달하는 세대 간 종교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체 무종교 비율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최근 63%에 달해서 특히 청년 세대 29세, 30대, 19세에서 29세 사이 이렇게 종교 이탈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가장 주목해야 할 이유는 종교에 대한 불신보다도 종교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이 54%로 가파르게 압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첫째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의 급증,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그 다음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이 이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사회와 이러한 현대사회 탈종교,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특히 부각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주체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적 개인의 등장, 경제적인 풍요, 교육 수준의 향상, 문맹률 제로, 성별 권리 신장,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삶의 주체로, 개인이 등장하는 그런 현대사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책임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혼, 출산, 가족 형태, 1인 가족이 30%가 넘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개인이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나 이 거대한 자유는 동시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 불안,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오늘 현대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서 거의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수준이고, 그러니 그 대학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에서 지적인 교육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지식 교육을 교회에서 담당해 오던 것이 대학에 이것을 분화되어 가지고 세속화 현대화되어 가지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지적 수준이 높은 현대인들은 종교를 찾아가는 마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문명률이 저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우리의 사는 삶이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인간 수명이 90세로 늘어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내용 속에 개인이 주체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6,7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오늘처럼 이렇게 개인의 삶의 주체로 등장하는 시절은 없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는 1인 가족이 30%로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이런 입장이죠. 옛날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3, 40년 전에는 20세 넘어서 30대 되 결혼하지 않으면 추석 명절에 집에 고향에 가도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나, 이런 문제가 어? 참 있어서 참 결혼 안 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개인적인 삶의 주체적으로 주체적 성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 묻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형태도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 주체로 등장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거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 심적 고통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세대 간의 극단적 간극, 이런 문제,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이런 문제, 20대와 50대 이 세대의 차이도 말할 수 없을 건데, 부모 세대는 70, 80세대라면 노인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세대와는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거죠. 이 문제로 미국을 놓고 볼 때, 미국은 70대, 80대 부모 세대에 있어서는 전쟁을 통해서 아주 참 피폐된 한국 그 사회에 구호물들을 보내줘서 미국의 도움이 우리한테 참 크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세대라고 한다면, 20대는 그런 차이를 모르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 특별히 미국이 좋다 하는 이런 인식도 없는 차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이렇게 세대가 간극이 크다 하는 현상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나타나는 문제다 하는, 현상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주인된 세상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책임, 주체적 역량의 증가로 말미암아 개인의 삶을 완전하게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1인 가구 형태가 대중화되었고, 거대한 자유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은 불안이, 심적 고통과 불안이 증대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탈종교 현상에 종교가 하던 일이 대학에서, 그리고 헌법이,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세분화되어 가지고 현실화된 환경이 되었다, 이 말이죠. 종교가 하던 일 대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는 헌법이 다 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하던 명상도 일반화되어가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자, 이것은 인간 본성이 환경적으로 회복된 상황, 그것이 바로 탈종교 현상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평가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음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참어머님께서는 이제는 종교 시대가 끝났다. 종교의 종착점에 이르렀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하나님에 대한 의미, 신에 대한 의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 종교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참된 사람, 참된 부모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어머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종교의 원천과 엑스터시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초월하여 거대 의식으로 연결되는 원초적 체험, 엑스터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인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세 가지 기원, 종교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걸, 첫째는 죽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 죽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그 불안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디냐? 종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자연적 존재, 조상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것을 인정하는 데 대한 문제가 종교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인간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는 종교 체험. 이 말은 나를 넘어서서 신과 더불어 더 큰 초자연적 힘과 더불어 연결된 자신을 체험하는 그런 현상을 엑스터시 현상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에서는 인간이 성장 기간에 소생장성 완성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을 직접 주관하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출발된 삶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상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간 책임을 해야 되는 성장 과정에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계명을 스스로 지키면 책임을 완성하고, 그렇게 되면 완성한 존재가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죽음의 상태, 지옥의 상태로 떨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법을 세워서 원리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주관하는 간접 주관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된 모습을 갖추려면은 이 기간에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유로움, 이 책임감이 이 기간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인간이 복귀, 승리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을 다시 회복해 가서 잃어버렸던 과정에 다시 찾아 세우는 과정까지 올라온 상태에 나타난 현실이 바로 오늘 현대다, 이렇게 원리는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형실제 세계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영인체의 기능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내용. 이러한 문제를, 고장난 이 문제를 수리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현상의 모습이 오늘날 인간성의 주체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엑스터시 현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터시라고 하는 뜻의 내용은 어원적으로는 히랍어로 내 바깥에서다 하는 내용, 내 속에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떠나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래서 나 바깥에서다, 이것이 바로 엑스터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이것은 망하경,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황홀경에 이르는 그 상태를 이 엑스터시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내 개인의 나를 잃어버리고 황홀경을, 이거는 정말 그리웠고 참 인간들이 희망하는 그런 하나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안독하면 여기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엑스터시 현상이고, 그 엑스터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나를 잊고 존재와
우주의 거대한 차원과 접속하여 정체성이 확장되는 경이로운 주관적 체험이다. 이것이 엑스터시다. 그러니 무형세계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엑스터시 현상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오늘날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현실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상적 가치,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 이것이 정통 종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실로, 여기에서는 천인 합일, 하늘과 땅이, 하늘과 사람이 합일 하나 됐다는 사상, 동학체주는 시천주, 하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나는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 손가락은 5개로 보면 각각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늘 거슬러 올라가면은 손바닥에 그 하나에 붙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손가락과 손바닥은 하나다 하는 이 사상이 천인합일 사상이라든지 시천주 사상이라 하는 것으로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와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이라고 하는 내용은 종교를 넘어선 종교, 현재 제도적 종교에 넘어서서 마지막에 어떤 종교가 나타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성과 종교성이 분리되는데, 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러나 나는 영적 어떤 성품, 영성을, 영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그런 나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영성하고 종교성은 좀 분리된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종교성이라면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전통 종교에 소속되어 교리를 따르는 것을 종교성이라 이렇게 한단다. 그 종교성은 뭡니까? 인간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또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제도적인 전통 속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따르는 것이 종교성이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성이라는 건 뭡니까? 전통적인 종교에 경직되고 도그마적인 교리 체계와 조직에서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성찰과 초월적 연결감을 지향하는 이런 성품.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차원, 하늘과 연결되는 이런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영성이다. 이것이 오늘 현대에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왜 부각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제도화된 전통 종교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 종교를 넘어선 종교, 단 이 종교를 극복한 새로운 무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현대 종교학자가 연구를 해서 그 현상을 진단해서 발표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현대 한국 사회의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신도를 2002년 이후 누적된 절에서 사찰에서 생활하는 그 경험자가, 누적자가 64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기간에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전통 불교 신자는 30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불교라는 제도는 거부하되 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이것은 불교의 수행 문화는 원하고 있다, 소비한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 명상 수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명상과 수행 이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수강생의 95%가 무종교인이다. 그런데 심신치유와 내면 성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명상 수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존 종교 교리 및 사상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서 무종교인이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종교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도 모르고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모르지만은 오늘날 그 무종교인 젊은 청소년의 마음속에 그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숫자가 95%다 하는 것을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동 원인을 분석해 보니 기존 종교 교리가 성숙해진 대중의 지성을 포용하지 못한다. 종교에서 했던 교육의 기능, 진리 추구의 기능, 그 다음에 명상 기능,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 기존 종교 교리가 성숙해진 대중의 지성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나온 대중이기 때문에 그 대중의 그들이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도 종교를 떠나지만 내면의 성찰과 자아, 초월적 자아 치유는 필요하다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존 종교적 지향성, 전통적 세속화, 그 전통은 세속화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영성적 갈망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소개를 하고 그 내용을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존 종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 종교가 지금까지 6천년 인력사를 흘러오면서 이 흐름에 대한 내용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요구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데 지적으로 그런 입장의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영성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할 때 이 육신은 한시적이고 영인체는 영은 무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소개했죠. 그래서 이 영성이 원래 추구했던 내용, 영적인 존재가 추구했던 내용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오늘 현실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정연합 통일원리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주느냐 하는 문제로서 내 개인의 주체성이 회복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신인합일,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몸과 더불어 행동하는 인간이 되어지고 있지.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아는 만큼 더욱더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삶은 더욱더 발전된 완숙된 성숙된 인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연합에 있어서의 개인의 그 정체성, 주체성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개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현대 종교에 있어서의 그 한계와 새로운 그 초과되는 내용의 범위를 바라는 내용의 것을 소개해 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지성이 또 새로운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초월한 엑스터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존재로 현실 나타나 있는데 나가 느꼈던 이 자연세계에서의 느낌만이 아닌 나의 본질 세계 원인자의
하나님의 속성 속에 내가 풍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일체화되는 경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너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현대 종교에서는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통일원리에서는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종교 이후의 종교 이후의 종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를 넘어서 이후의 종교라면 지금의 제도적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종교는 어떤 것이 겠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전통 종교의 과제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때 선교수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슬로가 소개하는 이 단계는 제1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2단계가 안전 욕구, 3단계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 4단계가 존중 욕구, 5단계가 자아 실현 욕구 해서 이렇게 발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리적 욕구를 하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죠. 이것이 어려운 옛날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욕구는 상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종이 되어도 먹고 살 수만 있다 한다면 양반집에 또는 부잣집에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간다. 그건 뭡니까? 생존 욕구가 이것이 생리적인 욕구가 제1욕구기 1단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정해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 욕구. 내가 저 집에 종으로 살려고 가는데 그 종이 그 집의 주인이 어떠냐 착하냐 악하냐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는 단계죠. 그런 단계죠. 그 다음에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애정의 욕구,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죠. 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죠. 그런 욕구가 자기 자존심, 존중을 하는 그런 욕구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의 존중감이 나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런 기초가 없으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4단계, 5단계를 뛰어넘어 초자아 실현을 원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천한 그런 실현한 사람들의 가치, 예수님이나 붓다, 노자, 플라톤이라든 이런 종교의 성인들의 철인들이야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더 큰 차원의 절정 경험, 산꼭대기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넘어선 종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 욕구를 놓고 볼 때에 더 남이 정해준 교리가 아닌 스스로 삶의 깊은 의미를 직접 찾고자 하는 그런 시대로 나온 것이 오늘 현대 탈종교 시대에 나타나는 초월의 욕구를 갈망하고 초자연적인 초월적 자기 욕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 현실이 세계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오늘 현실 세계 무종교인도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젊은이의 70, 80%가 무종교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 20대 젊은이들이 초자아 실현을 욕구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종교의 한계와 각성을 촉구하는데 인간의 의식과 지성 수준은 고도로 발달.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가보면은 교회 신도 속에는 박사가 아주 많이 대학 출신은 거의 대부분이고
박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교육을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종교 교리는 수천 년 전 어린아이 수준 신앙 그대로를 유지하라고 강조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언제 겁니까? 2000년 전 것이지요. 불교의 가르침이 언제 겁니까? 2500년 전 것이지요. 2000년, 500년 전의 지성과 오늘 현대인의 지성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오늘 20대하고 80대의 그 차이도 세대 차이도 말할 수 없는 차이인데 6, 7년 전, 2000년 전, 2500년 전 세대하고 오늘 현대인하고 이 세대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근본주의 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근본주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인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그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주체성이 이제 확립되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성혜영 교수와 오강남 교수가 공동저서로 나타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 종교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신앙생활을 가는 게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작은 씨앗이 발아에서 거대한 거목이 되듯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발달 성장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 본성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옛날 원시인들의 지혜에서 4천년 전에 인간의 지혜, 2천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인간의 지혜, 오늘 현대인 인간의 지혜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놀라울 정도로 현실의 생활이라든지 이것은 천국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내적인 가르침에 인간 영성 성장에 있어서는 아직도 옛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 발달 성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처음 그때 그 종교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어서 이 종교의 특별한 것이 수행이라고 했는데, 수행에는 지적 수행과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 세 가지가 있는데, 지성적 수행은 오늘 대학교에서 세속적 교육 시스템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종교의 역할이 지성적 수행, 지적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 대학 교육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윤리적 수행은 국가의 법률이라든지 사회 규범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오늘 현실 사회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상으로 사회 환경이 이런 법의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명상 수행은 종교의 역할로서 남아준 이것마저도 오늘날 대학 강의의 템플 스테이처럼 종교 밖에서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의 근본적, 기능적, 정상적인, 정통적인 종교 수행의 종교의 역할이 교회에서 했던 그 역할이 오늘 사회 속으로 현대 대중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종교를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현대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성적 수행은 대학에서 수행하고 윤리적 수행은 사회법규가 그다음에 명상 수행은 일반 세속의 현대 속에서 명상 수행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깨달은 도인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명상 수행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한 지적, 윤리적 명상 수행이 세 가지가 지정의의 기능이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 영성이 명상 수행만을 체험만을 특별한 인간의 한 지도자만의 체험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지성과 윤리가 받침되지 않으면은
과거 종교가 꺾였던 시행착오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한 종교 지도 신성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윤리적 범법적 행위가 나타나서 편법적으로 처벌받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죠. 어린 애들 성추행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성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그건 뭐 때문에 기성적 수행과 윤리적 수행이 겸해서 합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고, 개는 윤리, 정은 명상, 해는 지혜, 지혜. 이것이 이 세 가지 수행의 균형 있게, 균형의 개인적 영성 시대에도 필요하다. 오늘날 명상을 추구하는 무종인 대학교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있어서도 지적과 윤리적인 문제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야에는 도덕과 윤리,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타심이 전제되지 않고 내면의 평온만 찾는 영성은 아주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수렴할 뿐이다. 계약만의 윤리적 행동만 강조하면 그렇게 되죠. 정은 명상과 고요 이것을 원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고요한 내적 수행인데 내면에서 소리 없이 떠오르는 탐욕과 분노 사심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를 깔아앉혀 마음의 맑은 거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학, 명상과 고요가 이 기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문제점을 나타내 해악의 지혜와 성전, 세상에 참된 존재적 비일상적 깊은 깊이를 성찰로 꿰뚫어보는 지적 능력입니다. 이기심의 환영을 부수고 나와 타인의 근원적 우주적 연결을 회복한다. 이러니 오늘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사심과 본심의 이 투쟁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개정회가 바란스를 맞춰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살 행위라 해서 남을 이타적 삶을 살도록 남을 이롭게 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는 종교의 역할이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오늘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오늘 현대인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성이 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은 수천 년 인류가 쌓아 올린 지혜를 기억하며 고통받는 세상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천국이나 극락 같은 궁극적 이상학력, 교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상처받는 타인을 조건 없이 돕고 사랑하는 자비의 발현에 있다라고 하는 종교 이후의 종교에 대해서 바라는 바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날 가정연합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이제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연합에서 보는 복귀섭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천일국시대, 천국시대가 열렸고 종교의 역할과 그 역할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 현존의 기존 종교로서는 할 수 없는 참부모 종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정연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는 법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는 건 다른 말을 해서 이 세상 자체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인데 법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법을 깨닫고 발견하여 중생에게 설한 불이다. 이렇게 삼육다니까야 경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은 이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이 통일권리에서 말하는 6천년 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살던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사천의 역사 사천을 넣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500년 전에 이쯤에서 나타난 분이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이 석가모니, 예수님 500년 전에 나타났을 때 이 세상의 법은 이 역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참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법의 환경을 회복한 그때에 나타난 부처님이 그때 이루어진 그 법의 내용을 보고 발견했지요. 그래서 깨닫고 발견해서 중생에 가르쳤다. 그래 참된 사람의 가치를 소개하는 그런 주체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부부의 결혼식의 문제도 대두되고 그것이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흘러오면서 새로운 시대를 제시하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러한 기존의 종교가 발전하는 이 내용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점에 만약에 6천년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부처님이 미륵불이 부처님 오신다고 한다면 어떤 법을 발견하고 어떤 법을 깨닫겠느냐 새로운 법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옛날 법으로 부처가 되는 개인의 주체성을 갖는 그거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다시 온다 할 때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룬다고는 이런 법을 닦아놓은 이 시점에 있어서 문스의 한학도 총재님은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서 부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출발한 것이 1960년이고 오늘 2020년 흘러온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참 가정의 이상이 사회적으로 수십억의 인류가 오늘 세상 인류가 이 참된 가르침 속에 축복 가정으로서 법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거기에 미륵불이 오신다고 하면 이 법을 깨닫는다고 하면 다른 법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 1992년 4월 11일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했는데 이 여성연합 창설대회에서는 누가 중심이요? 참 어머님이 한학자 참 어머님이 중심이 되었어. 온 세상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나님의 딸의 역할을 부인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할머니의 역할을 여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소개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여권 여자들의 권익이 신장되어 오늘의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는 여성 상위주의가 나타나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개인이 주체가 되어 추구하고 표출하는 행위, 개인 주체성,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공자님이나 석가님의 이런 한 분 한 분인 극소수의 사람이 개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렇게 급성장해서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이러한 섭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오늘 참부모를 통해서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한 가정에서 생겨나서 지상천국, 천일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이런 현상이 1960년 이후 오늘까지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세계화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러니 이러한 현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모든 젊은이들, 노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 20대, 10대, 20대, 30대 세대에서 극도로 더 여기 무종교를 탈종거해서 개인이 주체성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오늘 기존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자유와 책임에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되고 왜 결혼을 해야 하나 이해가 되어야 결혼한다는 문제를 소개하게 될 때 이러한 승리의 흐름이 세상의 법의 흐름이 이러한 가정 환경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개인은 원래 인간 조상이 잃어버렸던 자유와 잃어버렸던 책임을
탄광복귀에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본연의 인간 완성의 시대가 사회 환경을 나타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연현상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 10대, 20대, 특별히 한국에 있어서 10대, 20대의 큰 자유를 느끼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사상적인 내용에 좀 불안과 그런 공포심에서 해탈하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시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왔는데, 메시아로 참부모로 왔던 한학자 참부모 총재님은 이제는 종교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뭐 참부모 종교 시대가 된다. 그래서 종교 이후의 종교에서는 참부모 종교를 제시하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가정연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달 추구, 발달 변화, 이것을 인정해.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 소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고 성장하는 이 흐름 속에 종교의 가르침도 어린 아기 때 가르침, 소년 때 가르침, 청년 때 가르침,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의 부부로서의 가르침,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가르침을 이러한 성장된 가르침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에서는 아직도 2000년 전, 2500년 전의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현상, 사회적 현상, 발달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의 힐링과 치유, 복귀 승리의 진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흐름 속에 자신도 소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타락 인간의 가치성 회복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로 흘러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흐름의 이 현상을 실현시켜주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도, 그런 종교의 가르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대 차이 극대화, 왜 일어나느냐. 세계에서 급격한 변화 성장국으로 한국이 유일하고 시장성 책국의 한국,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면 한국에 가서 실험을 해보고 이게 평판이 좋으면 세계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왜 그럽니까? 세계의 이 승리의 흐름 속에 놓고 볼 때에 오늘 세계가 미래 세계, 다른 세계에서 미래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세대 차이는 10대, 20대, 20대, 20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자녀 인간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법이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성에 있는 인간성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으니 자연적인 발로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기존 세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과거에 살고 있는 2000년 전, 2500년 전에 살고 있는 부처님 시대의 말씀에 추종하고 있는 스님들이에요. 종래 예수님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야, 기독교 성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20대 오늘날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20대, 30, 10대, 20대는 이미 이 세대의 법을 느끼며 몸으로 채우라고 있고 본성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욕구를 갖고 있으니 이 세대 차이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에서 이 한국에 있어서는 세계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꼽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좋은 장점을 찾아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활용하는 세계 최첨단 국가로서 한국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은 이제 직장에 노동력의 로봇가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이것은 또 무슨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이 되어요. 천국 환경은 인간이 옛날처럼 그런 노동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춤추며 노래하며 즐겁게 살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전부 다 로봇가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최대 안락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천국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세계 앞에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그러니 한국은 세계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책임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참부모의 종교에 있어서 하나적 종교, 참부모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도 신비주의 이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들이 베드로를 끌어냈다. 실질적으로 감옥에서 끌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신비스럽죠.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현상이 세계에서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오늘 이 시점에서 저도 이 신비주의 이 내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옛날에 어떤 신도가 가정 식구가 부모님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아버님 그 과일 바구니 손을 그 식구가 그 과일을 상점에서 살 때 상점 주인과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를 아버님이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식구가 놀랐던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로, 조상의 문제로 얽혀서 오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작년엔 지리산 등반을 할 때, 제가 지리산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야 내가 오늘 이 지리산 등반하게 왔다 하고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천사가 나를 오르는 걸 도와줘서 내가 쉽게 이렇게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은 초자연적 현상, 그것이 이제 영역 아울러져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구가하는 오늘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신비로운 일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참부모님, 참아버님이 문서명 선생님은 이 영계의 초현실적, 초현상의 이 영계의 기능을 문을 닫아놓고 육신을 중심 삼은 삶으로서 생애를 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자, 이 도표를 보고 이 도표를 보고 이 도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오늘 현실 세계에 있어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인간과 종교, 현대사의 변화와 탈종교 현상, 현대사의 개인의 부가, 원천, 종교의 원천과 엑스터시, 그 다음에 현 사회에 나타나는 내용과 종교, 새로운 종교의 출현, 그 다음에 종교 이후의 종교 전통, 과제, 새로운 시대의 비전, 이 내용을 놓고 요약할 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인간과 종교에 대해서, 현대 사회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인이 부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 도표에서 개인의 삶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본성이 복귀되어가는 현상, 그것이 개인의 부가 이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아담의 한 가정의 역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2000년 역사, 2000년 역사의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난 가정사의 이 내용의 하나의 틀의 모양이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민족사의 그 틀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민족사로 나타났던 요 모양의 틀이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오늘 이 시점까지의 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역사의 동시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예로서 나타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의 도표는 인류 역사의 목적, 인류 역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2000년 전에 이 시점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치를 회복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자 석가님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개인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인간에 나타났던 것으로, 이것이 2000년 지나서 오늘 대중화된 오늘 시점에 있어서 개인의 부각, 개인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내용은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원칙적인 본래의 세계를 갈육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과거의 예로 보아서 초부덕삼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 번째 이루어진 오늘 이 시점이 재림시대, 예수님이 재림해서 재림주로 어떤 문선의 한학자 총재님의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역사의 흐름, 과거의 예를 보아서 오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문선의 한학자 총재님의 탄광복귀 승리 시대적 내용을 가지고 보는 세계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됐던 내용이 예수님을 거쳐 오늘 이 시점 이르기까지 역사는 이렇게 종교와 과학의 역사, 여기 밑에는 종교의 역사고 위에는 과학 역사예요. 여기는 인문학이 발달하고 여기는 종교신학이 발달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세계상에 나타난, 중세시대에 나타난 것, 현세시대에 나타나는 내용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초부덕삼이라는 내용은 미래의 역사를 예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적군의 아담에 있어서의 잘못됐던 내용을 4천년이 지난 예수님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준비됐던 환경을 다시 깨어 부숴가지고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기간이 2000년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3차 승리로서 1차, 2차, 3차 마무리 짓는 역사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올라오지요. 이때 1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룹과 하나님을 믿는 그룹의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국제연맹의 세계기구, 세계정부기구 모습을 나타내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국제연맹이 나타나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있어서는 뭡니까? 여기서도 공산주의 사회를 중심,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문주의 사상과 종교 사상을 중심 삼은 국가의 대립으로 나타난 전쟁. 3차 전쟁은 화력전이 아닌 사상전이, 공산주의 유물론, 신이 없다는 사상과 신이 있다는 사상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3차 세계대전. 이것을 거쳐서 인류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는 이상세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상세계는 이상가정, 이상국가, 이상세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984년 세계 공산주의 종언선언을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덴버리, 미국의 덴버리 감옥에 계시면서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 이때 최고 러시아, 소련이 공산주의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흐름 속에 있었던 그때의 문선명 선생님, 공산주의는 끝났다. 끝났다 하는 이후에 공산주의는 실질적으로 이 땅의 자리를 갖추게 없어지게 되었죠. 자, 여기서 볼 때 1990년 4월 11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을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안 된다. 그 공산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소련의 젊은이 대학생 3,000명을 내한테 보내주면 내가 교육시켜서 소련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래서 서로 합의해서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대학생들을 4,000명을 보내가지고 문선명 선생 교육을 시켜서 소련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종교에서 하나님주의로서 극복한 내용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주체 사상은 거짓 사상, 하나님주의로서 통일해야 된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건강상 개발, 이것을 제시해서 서로 김일성과 문선민 총장님이 합의해서 남북의 통일의 문을 연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공산주의까지 발전했던 그 열매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어버이 김일성이라는 거짓 부모 사상을 참부모 사상으로 화합해서 통일시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메시지로서 제시한 내용이 기독교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불교의 불성의 깨달음을 모두 올바른 교리를 맹신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타인을 조건 없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실천을 핵심 가치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이것이 종교 이후의 종교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극단적 갈등을 겪는 한국 사회에서 제도 종교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고통을 치유하고 공동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근본적인 실천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 이후의 종교가 가야 할 길이다. 은행일치의 삶을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기독교가 남아지는 것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고 실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한 삶의 모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종교각으로 돌아가자 하는 교육으로 다시 지도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문선민 하나교도 총재님 참 부모님, 이런 입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을 중심 삼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제시하는 교육하는 이 내용이 오늘 새로운 종교 이후의 종교는 참부모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내용,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몸으로 창조한 인간을, 육신을 쓰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몸과 더불어 행동하는 실천하는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인간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남자도 이러한 모습, 여자도 이러한 모습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불교 사정법계에 있는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법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계는 인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사무해법계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걸림이 없이, 응? 인간 속에, 하나님 속에서도 이와 사가 있어야지. 이는 성모, 사는 형상, 성상,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 있을 수도 마음과 몸이 있죠. 그 마음은 성상이, 몸은 형상이죠. 이 마음은 이고 몸은 사이죠. 이 이가 하나님의 이와 하나 되고 이 이가 몸, 내 개인의 몸과 하나 되어서 이게 이사무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내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 된 삶이 이사무예법계의 삶이라.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원칙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개인이 하나님과 이사무예법계가 되고 개인이 하나님이 제2 하나님이 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것이 과정. 두 번째는 그러한 개인이 남자 한 완성한 이러한 남자와 이러한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가정의 이상이야. 남자 여자를 지은 것은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 뜻을 하는 남편과 그 남편과 하나 된 아내가 완전히 수수형 하나 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이 몸뚱이가 되고 그 하나님 속에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에 번져가요. 하나님의 이상이 온 세상에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번성하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인간을 중심 삼고 완성한 인간을 중심 삼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해를 하고 만물을 자연 훼손하지 않고 만물을 자연 보호하면서 만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을 해서 살기 좋은 이상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소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직접 이러한 세계로 치리한 시대를 여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천국이라 땅에서 이룬 지상천국이요 하늘에서 이룬 지상천국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 영계에 가면 천상천국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세계가 된다. 이러한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현 시대에 있어서 탈종교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영성과 종교에 있어서의 그 내용은 바로 참부모 종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종교의 종교, 미래 종교는 참부모의 종교,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참부모 종교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참부모요, 사회에 나가면 참 스승, 이 나라에서는 참 주인, 왕으로서의 3대 주체사상, 참부모 종교의 핵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온 인류는 하나님을 부모로 참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의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애를 내 몸같이 형제같이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하는 사사무예법계 온 세계 인류가 아무리 많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무예, 걸림없이 자유롭게 평화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법계 세계가 불법의 세계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섭리적인 내용의 흐름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시점의 역사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종교가 없어지는 무종교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참부모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상가정으로서 이상국가가 형성되고 이상국가가 이상세계를 만들어서 인류가 함께 공통적인 삶의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상가정을 이루는 참부모 종교가 나와서 이상국가 참부모 국가를 만들고 참부모 세계를 만든 것이 천일국 이상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지도자님들은 어떤 세계가 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평화 지도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평화 지도자로 한 참부모 종교, 참부모의 가르침을 중심 삼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 사회국가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상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 부산광역시에 백인의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원로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세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평화세계가 올 때에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지도자님들은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강 주제는 죽음의 의미, 공포인가 희망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